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부활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먼저 여자들이 그 아침 일찍 새벽부터 그러니까 향품, 요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묻히신 그 동굴로 가는 거예요. 자, 왜 향품을 가지고 갔나요? 장례를 어찌됐든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론 이 여자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소망이 사라진 그 상태였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래도 여자들이 좀 감성이 있나 봐요. 이런 제자들은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좀 치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가서 어떻게든 이거 시신을 잘 수습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부활의 소망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가서 그냥 장례를 그냥 치러주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이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갈 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고 그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던 게 있어요. 뭘 염려하고 고민했죠? 돌을 어떻게 굴릴 것이냐. 우린 여자들만 가는데 이 큰 돌을 막혔던 그 돌을 어떻게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걱정이 어떤 걱정이었어요?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 갖고 있는 많은 염려, 걱정들 이런 것이 오늘 본문상에서 나온 여자들과 같은 쓰잘데없는 걱정, 염려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만 기억을 했더라도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러면 그들이 기쁨으로 그 시간을 기대하였을 것이고 그 새벽부터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맞이하였겠죠. 근데 이들 가운데 전혀 그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만 그 말씀을 기억했을 뿐이에요.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물론 오늘 성경 통독 가운데서 다른 복음서 내용을 읽었을 때는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좀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았는데 제자들을 조금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좀 써놓은 거라 전혀 안 믿어요. 무덤의 그 빈 자리를 보고도 믿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집으로 갔어요. 다시.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내용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찾았겠죠. 어디 계신가? 아니면 갈릴리로 갔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 없이 제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안 믿었어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안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뭐로 믿었냐면 영이 살아난 줄 알았어요. 영.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 생선 먹을 거 좀 달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생선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온전하게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그들이 염려했던 것이 있었어요. 다시 진짜 살아나면 어떡하냐. 물론 그런 거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만일에 하나 경비병을 세워놨는데 이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진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막고 지켰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 자, 지금 봤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그전에도 있어요. 구약 시대 때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고 엘리사 시대에도 있었고 정작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 이렇게 다 살리셨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체가 있어서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거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이 당사자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사자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 당사자가 누구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빨리 영접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믿죠? 이 놀라운 기적을 본인들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도 안 믿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거나 참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환경이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다예요. 오늘 회개에 대해서 울거나 통곡하거나 그 내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그 얘기는 또 다시 할게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또 찾아내가지고 죽여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는 누구였냐면 그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높여 세워주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각각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끔 해주는 그런 능력자를 원했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 전도를 하시고 그런 메시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필요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같은 생각이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 가셔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야죠. 야, 내가 살아났어 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야, 저기 그 나 때렸던 애들 널리 와봐 해가지고 좀 혼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백성들 앞에 다 보여줘가지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증명해야죠. 메시아라면. 니네들이 다 잘못 알고 있었다. 니네들이 지금 나를 잡아 죽였었지.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너희들이 찾고 바라고 기대하던 메시아다라고 백성들 앞에 보여줘야죠. 안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후에 성전에도 안 나타나시고 백성들 앞에서 그런 또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도 드러내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은 잘못 행했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회복하시고 하는 그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 증인된 삶이 다음 주 이제 마지막 날 오는 이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이제 이제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말씀하신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평안하냐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너 지금 평안하냐 하고 물어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다 해결하신 후에 이제 평안하냐라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확인하는 것이며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아직 모르고 있다. 너희의 문제가 지금 십자가상에서 해결됐다는 사실을 모르지. 그런데 그 결과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활이라고 하면 삶의 환경이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고 환경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그대로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삶이고 어려운 삶이고 그리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평안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죄가 처음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처음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자, 딱 깨물자마자 꿀떡 삼키자마자 세상이 암흑으로 변했죠. 폭풍우가 몰아치고 과일은 다 없어지고 다 푸른 마르고 그랬죠. 전혀 안 그랬어요. 환경적인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는 거예요. 뭐가 변했어요? 인간이 변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 변했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인 대해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존재가 변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의 환경이 변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이고 여태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던 어려움들 이런 것이 다 해결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변했다예요. 뭐가 변했냐? 인간이 변했다예요. 그전에는 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죄의 원리로 살고 죄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당장 보기엔 우리가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변했다예요. 변했기 때문에 뭐예요?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흔히 다시는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부활이 됐다고 하면 환경이 변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활의 참된 의미는 죄에 대한 승리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죄를 알지도 못했고 무엇이 죄다라고 기준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된 자들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죄에게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인 사망으로 갔으나 사망과 죄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잡아두지 못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승리예요. 죄에 대한 의의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부활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라고 되어 있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은 뭐가 바뀌었는지를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전에는 못 살았는데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병들었었는데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소심하였고 적극적이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다가 아니에요. 성도는 죄의 성품들, 죄의 속성들을 날마다 죽여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전엔 죄를 몰랐어요. 이제는 죄를 알고 있고 그전엔 죄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이길 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이겨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삶 속에서 이제 조금씩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이 그전에는 마음에 안 들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옳다 하여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결과로 이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삶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고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체험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할 수 없었던, 몰랐고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원리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잖아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성도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환경을 봐요? 상황을 봐요. 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왜 자꾸 환경이 안 바뀌었습니까? 왜 환경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능력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와 개념과 원리, 마음을 이제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성도들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여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평안하냐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떠났던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러니 너희에게 평안이 있도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어요. 성도잖아요. 그럼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 존재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서신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신서의 사람들과 복음서의 사람들, 뭐가 달라졌는지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과 과거에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 자들이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끔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변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합니다. 죄인이었다가 이제 의인이 되었고, 죄의 마음을 가지고 죄의 원리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한 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받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며 나타내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의 쓰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